잘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 여기에 있을까? 자, 저하고 같이 교독하죠. 다리오 왕제가 아우제가 했고 기술령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그때 내 사람이 이스라엘과 레벤과 베레바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불렀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해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다 하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할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기를 위하여 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보내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작심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이해와 공유를 베풀며 강구하고 악의와 궁핍한 자를 제어하며 서로 대하여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보내어 전하는 듣지 아니하고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하여 오공간한 사람이 전사하니 이를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리라. 아멘. 성적 좋았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졌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은 집안에 천재를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런 크면 공부 정말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커보니까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사실은 질문을 안 던지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뭔가 이해했다는 것이고 뭔가 궁금했다는 것이고 좋잖아요. 근데 질문만 던지고 끝나면 안 되죠.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남에게 물어서 하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든 그래서 그 답을 찾아야지 그 질문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질문만 막 던져놓고 나중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양쪽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반역의 기운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멸망시켰죠. 그때가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조차도 나중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그 연합군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이 바사 다리오 왕의 통치까지 70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70년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일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이라는 게 뭐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자기들한테는 불행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절기를 포로 기간 동안에 지켰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허물어져 버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슬픔과 패배에 관계된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 사람들은 1년에 4번을 금식을 하면서 울며 통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세대로 보면 거의 2세대가 그걸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국제적 정세가 바뀌었어요.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도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사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대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후원까지 해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수룹바벨 지도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5월달 자기들이 금식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자 이걸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전까지 이렇게 짓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이 질문을 그 포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물은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은 보통 해오던 그냥 그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벌써 70년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그 민족이 계속 누구나 다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익숙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하기가 관성적으로 가기가 쉬운 건데 거기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습적으로 해오는 게 참 많죠. 이번에 우리 추석 보냈는데 보통 추석 하면은 온 친지들 모이고 한자리에 그리고 식사하고 또 차례상 지내고 성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풍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뭐 전국 도로들이 다 막힐 정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하는데 이게 오늘 조금 호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동일한 풍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추석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좀 보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차하숙 집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 그 이번에 유행했던 켜우가 불효자는 옵니다였대요. 불효자는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그 영상 광고 찍는데 오지 말래 해놓고는 끝나니까 그래도 올게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해오던 대로 하기가 쉽지 뭔가 안 하던 것을 새로 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극복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반대편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물결로 가고 있는 데를 거슬러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것들 이것을 시도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훌륭했던 거예요.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위해서 금식하죠. 금식을 왜 할까요? 어떤 슬픔을 좀 자기가 느끼고 슬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 정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질문을 다시 던져요.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정한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그 하루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식 안 하는 나머지 날들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특정한 형식, 그리고 날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날 내가 준수했다고 자기는 어떤 해야 될 걸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내 신앙은 견고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날들, 그 모든 날들조차도 다 나의 것이다. 그것이 너의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야 하고 말하지 말고,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은 좀 쇼킹하기까지 하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쩌면은 주일날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거냐? 그게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나의 말씀, 그것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야.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고. 근데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루의 금식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근신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런 거지 않았느냐라고 상기시킵니다. 첫째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세 번째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넷째가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누구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행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정의를 행하겠어요? 사람에게 정의를 행해야 되겠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충실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거죠. 금식의 특정한 날을 정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주일이라는 어떤 한 날을 정하고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위하면서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라고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은요, 야,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럴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신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제물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너희들의 그 헛된 예배에 질렸어. 그 기름에 내가 배불러 버렸어. 너희들의 불사르는 그 연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성전의 마당만 뜰만 밟는 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을 거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없을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위하여서 드리고 그냥 내 공치사 하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가서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까지의 이 고민은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주변으로 모여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 대신에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는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거기에 정말 본질이 되는, 정신이 빠져버리고 나면 의식만 남게 되어져서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없는 맹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볼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도다. 네.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 있어요. 주일날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행사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죄책감을 싣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그 총합된 표현과 감사로서 이 주일날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에 이 주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의무를 다했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교정하여서 내 삶에 유익되게 삼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지 말으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뜻과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쫓아가야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형식, 이것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빠져버린 채. 그러니까 항상 뜻과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물으면서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뭐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쏙 빠져버리고 나면은 형식만 남아 있어가지고 힘들어져. 그러니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본질을, 뜻을 추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하고 또 실제 우리 삶에서도 행복합니다. 자, 주일날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주일날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많은 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걸 추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골 때리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건 너희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도드리죠.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로서 형식만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함으로 껍데기 신자가 아니고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자 그리고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